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벚꽃을 보니까 행복하시죠?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라는 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삐삐와 종이를 건네주고 삐삐가 울릴 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임의로 그렇게 삐삐를 울리고 그때 피실험자들이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여행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섹스를 하는 등 제공하는 그런 말초적 쾌락을 느낄 때가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어떤 특정한 목표에 몰입할 때 그때 행복을 가장 많이 느낀다.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의 목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을 다 몰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셨죠? 네, 얼마나 자주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사실은 그게 내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오늘 이 한 구절을 좀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고 했는데 이 함께는 원어를 보면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누구의 친구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또 동반자예요. 저는 동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 동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목자 수련회 가졌는데 우리 목자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영적 동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는 영적 동지입니다. 동지라는 게 북한 공산당이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목적이나 뜻이 같은 사람을 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와 목자는 참 유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물질까지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목자죠. 동업자예요. 어떻게 보면 동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동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지. 형제들아, 그러면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이것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신학자나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라 하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생각, 사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 정신을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정신 집중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ix your thought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는 것, 한결같이 그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온종일이에요. 깊이는 우리가 한결같이 그리고 온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종일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말하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주일에 예배 시간에만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주일에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점 찍고 가는 거죠. 자기 만족입니다.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온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좁은 의미로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 하셨죠? 그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도리, 신앙의 고백, 넓은 의미로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가 되는 거죠. 신앙의 고백의 주체가 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진리의 주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3장 앞에 2장이 나오는데 17절과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죠.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또 하나는 뭘로 오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연결하는 중보자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구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죠. 만약에 내가 죽을 위험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혜예요. 그 생명의 은혜를 나는 매일 생각합니다. 나를 살려줬으니.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박동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은 18절에 보니까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시험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합시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어디서나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분을 봤어야지, 만난 적이 있어야지 그분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체가 있어야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골방에서 그냥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로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톨릭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묵주를 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성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려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모하는도다. 묵상하는. 여러분, 묵상은 뭐예요? 우리가 배웠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그런데 이 묵상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신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존경하니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의 말씀은 늘 마음에 담아요.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저는 몇 마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 없는 그분이, 하루에 몇 마디 안 하시는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이 목사, 겸손해야 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제 마음에 남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에 인도하신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고 정필도 목사님, 우리 제자반의 집사님 한 분이 어록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 어록 중에 지금도 마음에 담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필조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면 하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거뒀어요. 아무리 큰일이지만.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의 눈물이 차야 교인이 찬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데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었어요. 이 목사, 네가 더 눈물을 흘려야 돼. 네 눈물이 차야지 교인들이 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실험하게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기서 너그럽다.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신사적, 너그럽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번에 좀 제가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여기 너그럽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게네스테로인데 유는 좋아해요. 헬라어로 좋다, 굿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게네스토로인은 게네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게네스는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출생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누구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지에 가보면 터키죠. 데살로니가는 언덕에 있는데 베레아는 멀리 떨어지지 않은 평지에 있어요. 그렇게 가까운데 사람이 달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거칠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이 아주 온유하고 그리고 고귀한데 그 고귀한 성품을 무엇에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이 진실인가?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했죠. 그래서 상고하다라는 것은 연구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고 삶으로 실천해 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순종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낼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이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실험은 실패가 많아요. 모든 실험은 실패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또 실천해보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실수하면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저는 최근에 기대와 기적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루틴 중에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 삽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디모데서 3장 16절에서 보니까 네 가지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은 선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망은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바르게 한 것은 우리를 교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을 주는 목적이에요. 이 성경은 왜 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죠. 기도할 때 주님과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아야지 라디오가 들려요. 주파수가 맞아야지 FM 106.9면은 극동방송이고 93.9면은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라디오가 좋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 경력을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튜엔이라는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책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기도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제 설교가 어쩌면 요즘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보다 뒤떨어질 수 있어요. 설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뒤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가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대상을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더라고요. 시편 109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 인생 살다 보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를 대적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기도할 뿐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니, 테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는 히브리어로 나예요. 테필라는 기도자예요. 명사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나는 기도다. 나는 기도자다.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니, 테필라. 히브리어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테필라. 기억하기 좋게. 이물 뜨겁니? 아니, 테필라.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아니, 테필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다. 나는 기도자다.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예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기도는 의무이자 특권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건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해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에 몰입하시고 전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게 마지막으로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요, 실제. 요즘은 텔레비전도 거의 다 리얼리티 아닙니까? 신앙이 리얼돼야죠. 여러분, 신앙이 리얼되려면 일상에서 우리의 범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인생의 우선순위,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이로 미명에 그가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놀라운 것을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미리 정해진 청사진이나 계획표를 갖고 계시지 않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지시를 들으셨다. 저 같은 사람은 계획이 아주 있어야 되는, 그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청사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사업하시는데 그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끝까지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업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만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생각들,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지시를 받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범사에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도에도 이제 벚꽃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벚꽃이 대단하고, 저는 벚꽃을 보면서 제 아내와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생명의 역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벚꽃, 같은 벚꽃인데도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 3시 반에 나왔는데 저희 아파트에 벚꽃이 얼마나 만발했는지, 우와, 내 세상에 그 새벽 3시 반에 남녀가 데이트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표현이 생각이 나요. 목화열애. 여러분, 목화가 뭐예요? 여러분, 목화는 내 눈 아래예요. 정확히 말하면 눈앞의 형편 아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청춘 남녀가 저렇게 벚꽃 아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목화열을 하는데 내 삶의 목화 아래서 나는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주님과 데이트하고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것. 목화열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요, 여러분 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미디어 금식, 텔레비전도 좀 오프하시고 유튜브도 좀 대충 보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 넷플릭스 좀 끊으시고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였고 위대한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